우리는 예전에 홍콩 영화, 특별히 홍콩 무협 영화, 이 무술인들이 나오는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매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오는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성장해서 원수를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원, 원수 갚는 부분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실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배워온 이제 그런 교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 아기가 문지방에 걸려서 아파서 울면 우리 아가가 왜 울지? 가만히 보니까 문지방에 걸렸구나.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문지방 떼찌. 제 원고가 보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떼찌. 이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 문지방 떼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으면 이제 뚝 하면 놀랍게도 아가들이 이 울음을 그치는 이 교육을 뭐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혹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전에 이런 노래들을 배우면서 성장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6.25 노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여기 원수가 팍 나와요. 원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됩니다. 보복해야 되죠. 제가 잠깐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6.25 때 실제로 참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피가 끓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 중에서 이제 이것을 한때 금지곡처럼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제까지나 남북이 원수로 지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남북의 화해를 좀 이렇게 조장하는 화해 쪽으로 가는 그런 정부 쪽에서 당분간 이런 노래들은 좀 부르지 말자. 너무 좀 이렇게 원수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개사한 내용 중에 1절은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은 똑같고요.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그래서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이 났다. 그 다음에 이제 개사된 2절에는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수가 저쪽 위쪽이 아니라 개사에 따르면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둘로 나뉜 거다. 이렇게 원수에 대한 어떤 특정하던 이제 그것을 살짝 물꼬를 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엔 여전히 이 원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자, 우리도 역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원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옆에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첫 번째는 중국. 오늘날에도 한복이 김치가 자기네 것이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손오공의 후예다. 여기까지도 나왔었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제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죠.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입니다. 제가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 1000여 동안 자신들의 속국 비슷하게끔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일본 하면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죠. 외란 그리고 일제강점의 역사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원수로 간주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와 민족의 원수가 각 나라들마다 공동체마다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서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이나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에 대해서 피해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인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게 오늘날에도 뭐 크게 변함없이 내려오는 그런 추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나라마다 뭐 공동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피해 보상은 법이 정한 대로,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뭐니 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거죠. 혹 세계사에 밝으신 분들은 뭐 함무라비 법정까지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는 뭐 지금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것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기준이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 특별히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이렇게 나와 있는 데는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모인 무리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의 어떤 그런 묶음 같은 것들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뭐 혹은 뭐 넓게 보면 고대인들이 또는 현대인들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안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구약 율법을 통해서 들었거니와.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복수를 금지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사실 충격받습니다. 뭐 우리만 충격받았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피해받은 것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당연하죠.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건데 피해받았으니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것을 막는가?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러면 정의구현이나 적폐청산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악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악을 뭐 덮어두자, 악을 용납하자, 용인하자, 그래서 악이 얼마든지 힘을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자처럼 읽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분명 악인이 맞습니다. 악한 행동이 맞고 악이 벌어진 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분명 예수께서는 악이 발생했다고 규정하셨어요. 어디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서 그들은 이미 악으로 규정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금지하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짧게 설명하면 악은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 보복 금지, 복수 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개된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뭐 현대적으로도 맞죠. 이게 뒤집어지면 복잡해집니다. 막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이거는 적국 간첩이죠. 이쯤 되면은 이거는 스파이죠. 이거는 이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웃을 마땅히 사랑해야죠. 이웃인데도 사랑 안 하는 거 문제죠. 근데 문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 마땅하고요. 원수가 누군지 분명히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원수 사랑 그리고 박해, 그러니까 원수는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박해라는 말, 물론 이제 박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괴롭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내에 괴롭힘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도 괴롭힘이 있습니다. 폭력, 탄압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탄압이라고 하는 말, 권력자나 통치자가 개인이나 사회 집단을 무력이나 권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탄압입니다. 우리 탄압이라는 단어 종종 들어보셨죠? 언론 탄압이라든지, 정치 탄압이라든지, 종교 탄압이라든지, 등등, 혹은 기업이든 사학이든 탄압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제 나와 있는 이 박해라는 말, 괴롭힘, 탄압, 그리고 차별, 이런 단어들로 현대적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박해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종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복해야 돼, 복수해야 돼.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죠. 외국 사람은 문자 그대로 남의 편입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로마와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원수들인 이방인들도 사실 그들 공동체, 그들 사람들, 그들 편 사랑한단 말이에요. 천군과 백군이 나뉘었을 때 우리가 내가 천군이면 천군은 이겨라예요. 그리고 백군은 져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가르기가 되는데 이 편이 어디서 나뉘느냐? 우리나라냐, 남의 나라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와 민족의 원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어떤 정도? 이웃 사랑, 원수 미워. 이런 거. 이거는 이방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집단들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율법과 전통이 정한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 윤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웃이며 누가 원수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율법, 혹은 전통, 시대 정신, 혹은 역사, 이런 것들이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개념, 또 역사적 전통을 그리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경계, 벽 이런 것을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도 온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통념과 상충, 마찰, 갈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불현듯 우리가 지금까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온 사회적 통념들, 역사적 사실들, 그런 것들과 항상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번 틀린다 이러면 우리가 힘들죠. 매국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틀리지는 않는데 중요한 어떤 순간, 결단의 순간에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장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포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구약에서 왔다고 생각했죠. 구약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이해하던 개념으로는 성경이에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이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거, 우상 숭배자를 멀리하는 건 당연하다, 틀리지 않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위 모세 율법과는 다른 하늘나라 윤리, 새로운 하늘나라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 어간에 공산주의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부터 러시아와 이 중국 선교에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 선교를 대했던 90년대, 1990년대 한국교회의 정서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였던 그 진영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종의 자유진영이 가졌던 어떤 승리감,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은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던 이유가 우리 편 반대 진영이었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들어갔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중국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간과한 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소련권이죠.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상당한 나라들이 실제로는 기독교 국가이기도 했고 상당한 기독교 인구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그 선교가 조금은 현지인들이 볼 때는 다소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양상이 벌어졌었죠. 또 그와는 좀 다르게 원수 그러면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 선교는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해해요. 일본 선교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받은 피해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본 선교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못 본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안 하고 후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다 원수이기 때문에. 물론 원수여서 전도하러 가는 것도 좋고 원수이기 때문에 선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 역사와 민족의 원수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일부, 아주 조금이지만 일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음 사역은 민족과 역사를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족과 역사가 과연 나쁜 것이, 나쁘지 않죠. 우리가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역사와 민족은 중요합니다. 역사와 민족 없이 어떻게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에도 또 지금도 역사와 민족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는 게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벽이고 또 지금의 한국교회가 마주하게 되는 벽이 됩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자, 이제부터는 이 기독교 신앙, 물론 이제 그때는 기독교라는 표현 안 썼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과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께서는 복음 선포, 그러니까 가르치시던 첫 번째 사역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린가 뭐 이렇게 조금 뭐 힘들어했을 거예요. 아니 좀 좋은 말씀하고 좀 병도 좀 고쳐주고 뭐 능력도 좀 보여주고 물리로 좀 걷고 죽은 사람도 좀 살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이 팬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구성에 따르면 예수님 태어날 때 잠깐 뭐 어떤 그런 신비한 현상, 별 나타났다든지 아버지한테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하는 거 외에는 별반 내용 없어요. 별반 내용 없고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필적할 만 혹은 뭐 포스트 세례 요한쯤 되는 영적 지도자로서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잡혔어요? 로마 앞잡인 그 헤롯 때문에 잡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 민족 감정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의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들 앞에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유대인을 넘어서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생각 없이 뭐 우리는 다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그까이 뭐 우리가 뭐 북한이 됐던 뭐 일본 사람이 됐던 뭐 중국 사람이 됐던 러시아 사람이 됐던 이 복음 전하면 전하지 뭐 그까짓 거 못하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청천벽력 같은 이건 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뭐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전하 뭐 통초가여 주옵소서 그 말씀 뭐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뭐 이게 이야기해야 될 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갑자기 뭐 매국노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갑자기 우리가 반민족적으로 나갑시다. 반역사적 집단이 됩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날 교회 활동과 사역이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선교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한국 교회의 전통, 뭐 우리 교회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 신앙의 경험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쉽지 않죠.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게 뭐 잘못됐습니까? 140년 정도 되는 한국 교회 신앙 유산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 선교팀들이 유럽에 갑니다. 유럽에 가면 꼭 무슨 리포트를 가지고 오죠? 유럽 교회는 썩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망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럽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000년이 넘어가요. 아니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쳤는데도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해 보인다면 우리는 14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인의 문화 속에 과연 교회가, 기독교회가, 성경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문화 가운데서도 유교적 전통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만 불교적
영성도 있어요. 심지어는 무속적 전통도 교회 안에 일부, 극히지만, 작지만 일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유럽교회나 혹은 북미교회, 그 어떤 세계의 교회보다도 우월하고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뛰어난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국교회 일원이니까. 자, 일단 14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 맞아.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수해, 영적으로 출중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셔야죠. 우리뿐 아니라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이방인에게 과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인, 또 로마의 앞잡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수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승리에 취한 마음으로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그들은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현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여전히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시대의 역사, 우리가 가졌던 어떤 경험들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왔듯이 주의 제자들이 그들의 형제와 아버지와 때로는 배를 버리고 예수를 즉시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통을 떠나 새롭게 제안되는 예수님의 말씀,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산상순을 그에 있었던 그 모든 청자들, 무리들, 주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혹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신앙 정통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어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 체험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